할렐루야. 아멘. 베드로는 요즘 말로 하면 그냥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당시만 해도 지방색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역은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부터 많은 천대와 멸시를 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30대 중반으로 가정을 이루고 있었고 성격은 다소 충동적이지만 늘 진리에 대한 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는 한때 세례 요한을 찾아가서 그의 제자가 되어 그를 통해 무엇인가를 얻어보려고 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가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진리를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하고 한번 나가보기까지 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상당히 애국자였습니다.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 나라에 이스라엘이 속국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조국을 반드시 해방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민족의 해방은 누가 와야 되냐면 메시아가 올 때 이 민족이 해방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늘 메시아를 소망하며 기다리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아주 극적인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부들의 생활은 대부분 피곤합니다. 낮에는 뭐예요? 낮에는 고기를 안 잡습니다. 낮에는 그물을 손질하거나 낮잠을 자고 이제 해가 뉘엿뉘엿 져가면 배에다 그물을 싣고 밤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고 해가 떠오를 때쯤 집으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이 일할 때는 자고 남이 잘 때는 일을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피곤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바다에 나가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동이 틀 무렵에 맥이 빠진 상태로 돌아와서 내일 일하려면 또 뭐 해야 돼요? 그물을 손질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물을 짚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해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해가 떠오르면서 저쪽에 사람들이 왁작지껄하게 소리가 나면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야, 네 배를 좀 타자 부탁을 했고 예수님과 베드로는 그때가 초면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정도 안면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배를 바닷가로 조금 띄워놓게 됩니다. 예수님이 거기 앉으셔서 바닷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입을 열어서 말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돌아와 그물을 기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물고기를 잡아야 우리 자식들 밥이라도 먹이고 뭣도 할 텐데 그러면서 뭐 했겠어요? 아무것도 못했기 때문에 허무한 인생에 대해서 아마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밤새도록 땀을 흘리는 생활을 되풀이하는데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날마다 피곤과 어떤 이 부족함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나름대로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는 많이 쓰는데 뭔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인생을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출세한 사람은 출세하면 편합니까? 출세한 대로 또 뭐예요? 피곤하죠. 또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걸 따라잡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도 피곤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거 보면 결국 살다가 지쳐서 살아갈 용기가 없을 때 친구들도 떠나가고 세상도 떠나는 이런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무거운 짐을 잔뜩 지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어떤 직장의 문제, 뭐 육신의 문제, 어떤 많은 것들을 우리가 짊어지고 나가는데요. 근데 보세요. 베드로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고 나갔다가 뭐하고 왔어요? 허탕치고 아무것도 안 갖고 왔습니다. 피곤하고 빈손 들고 돌아온 그날에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돌아온 베드로에게 누가 찾아오셨냐면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예수님 오실까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만사가 잘 되고 배부른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안 가십니다. 가면 뭐예요? 홀대 받아요. 뭐 예수님 별로 안 좋아해요. 멸시받고 쫓겨나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가십니다. 그러나 삶이 지치고 곤고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 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오셔서 뭐 하시고 계셔요?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어요. 피곤할 때 주님의 말씀에 베드로는 자기도 모르게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예수님 누구한테 말씀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니라 그 앞에 다 있는 사람들 전체 군중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누가 귀를 기울이고 있냐면 베드로가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에 온 마음을 다 빼앗겼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인생이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영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소리는요, 들을 때뿐입니다. 돌아서면 텅텅 비는 것들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누구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뭔가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베드로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언제요? 아무것도 못 잡고 피곤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날 아침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려면요, 뭐니 해도 뭐 해야 돼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머니가 없어야 되기도 하지만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소위 기독교는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듣는 데서부터 출발한다고 말씀하잖아요. 불교에 가면 몰라도 하면 됩니다. 절을 하라고 하면 되고, 탑을 돌라고 하면 돌면 됩니다. 물론 불교에도 법회라는 게 있지만 그건 막 오라고 강요하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신이시오 영이시기 때문에 들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인다면 굳이 들으라고 얘기할 필요 없어요. 와서 보라고 하겠죠. 그런데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들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지금은 성경을 기록해 놨지만 옛날에는 성경이 없으니까 더 뭐 해야 돼요?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반대로 잘 안 들으면 뭐예요? 구원을 못 얻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늘 뭐 하겠어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을 방해하는 겁니다. 때론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요. 들을 때는 잡념을 가지게 하거나 피곤하게 하거나 졸리게 하거나 여러 가지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은, 그래서 우리는 눈을 딱 뜨고 귀를 열고 주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자, 말씀을 이제 예수님이 다 마치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야,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 말은 베드로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 저 어젯밤에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이 얘기 안 했어요.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하고 어떤 대화를 했느냐? 그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자기의 사정을 이렇게 잘 아실까요? 예수님은 그물을 가지고 깊은 데로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그 앞에는 뭐가 없어요? 비밀이나 감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베드로는 아무 말도 안 했지만, 그가 밤새 노력했지만 아무것도 못 얻고 허탕치고 와가지고 마음에 한숨만 푹푹 쉬고 있는 그 마음을 예수님 뭐 하신 거예요? 이미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죠. 예배당 오려면 이렇게 옷도 잘 차려입고 오는데, 그건 저와 여러분 사이, 예수님 우리 옷 입은 거 보는 게 아닙니다. 뭘 보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깊은 곳을 예수님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현재 베드로를 아는 것처럼 그의 과거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오늘의 실패를 아시듯이 우리의 과거의 실패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어떤 우리가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숨은 한숨, 어떤 고통, 마음의 진통, 예수님은 다 뭐 하셔요? 들여다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말을 했어요.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하자고요? 베드로야, 너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 내가 다 안다. 속으로 말씀하는 거죠. 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에 순종하기는 사실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어느덧 말씀 다 끝나고 때가 한 12시쯤 다 됐어요. 낮에는 고기가 잡히질 않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진다고 고기가 잡힙니까? 그물도 종류가 많아요. 뭐 저인망도 있고 뭣도 있고, 그물에 따라 잡히는 고기도 다르고요. 물의 깊이에 따라서 어디에 무슨 고기가 있는지도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잡으려면 또 어떻게, 어느 깊이에는 어느 그물을, 그게 다 다른데 무조건 깊은 데서 가서 그물을 던진다고 잡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무조건 뭐라고 그래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겁니다. 그래도 고기 잡는 일은 누가 더 잘 알아요? 베드로가 훨씬 잘 알죠. 늘 그거 해왔으니까. 만약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그 말씀한다면 여러분 순종하실 겁니까? 아, 이건 내가 더 잘하는데.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내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어도 얻은 것이 없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다시 한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이 시간 베드로는 자기의 주관이나 생각을 송두리째 내려놨습니다. 그래 예수님을 모시고 나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그 배에다 하나에다 못 싣고 뭐예요? 다른 배를 불러다가 2개 실었는데 너무 많았고 가라앉게 생긴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믿기에는 예수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우리에게 깊은 데로 그물 던지라는 얘기는 안 하시겠죠. 다른 얘기겠지만 들으시는 분마다 의미가 나름대로 다르겠죠. 우리 안에는 뭐 교만을 꺾어라, 뭘 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는 거죠. 그때 베드로처럼 우린 예수님의 음성에 순종할 때 은혜가 되고 복이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시고 바다로 나갔어요. 지난밤에는 그 배의 선장이 누구였어요? 베드로였습니다. 지난밤에 왜냐하면 예수님이 안 계셨으니까. 밤새도록 베드로가 선장이 되어서 노력을 하고 수고했지만 손에 들어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누구를 모시고 가요? 예수님을 모시고 갑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배의 선장입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삶의 모든 권한을 예수님 앞에 이 시간 다 맡겼습니다. 그 결과 고기가 어마어마하게
잡혔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삶의 선장이 되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가 나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 앞에 온전히 맡길 때 그분이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보다 예수님 앞에 모든 걸 맡길 때 훨씬 좋고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보라는 말이 납득이 되지 않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면 우리가 과거의 돈으로 살 수 없던 것, 뭐 명예나 권력으로 살 수 없었던 것, 예수님 뭐 하실 거예요? 우리 배에 가득 차도록 우리 안에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가 고기를 잔뜩 잡아가지고 와서 정말 놀랐습니다. 그죠? 밤새도록 수고해도 아무것도 못 잡았는데 그냥 그물 한번 넣었더니 2배 꽉 찰 정도로 건졌어요. 고기를 풀기 전에 베드로가 마음의 쇼크를 받았습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기에 이런 기적을 행하시는가 생각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갑판 위에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무릎 꿇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 베드로 보고 너 죄인이다 말한 적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죄인임을 이 시간 시인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서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예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제대로 안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죄소리하면 굉장히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답이 없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강단에서 갖고 맨날 죄에 대한 얘기를 했더니 하루는 멋지게 차려입은 신사가 목사님한테 딱 왔대요. 목사님, 강단에서 너무 죄 얘기하지 마세요. 아주 듣기에 거북합니다. 왜 거북할까요? 예? 자꾸 찔리는 거죠. 예수님 말씀 들으면 회개하고 그 길로 안 하면 되잖아요. 안 하니까 뭐예요? 계속 찔리는 거고 죄 얘기하니까 양심의 가책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말도 해요. 목사님, 죄라는 말 말고 좀 고상한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약점이라든가 실수라든가 이렇게 목사님 얘기하면 안 될까요? 목사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에 독약이 든 병이 있습니다. 독약이라는 말 자체가 사람들에게 별로 안 좋으니까 상표를 떼고 진통제라고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먹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거니까 듣기 싫어도 거긴 독약이라고 써야 되고 듣기 싫어도 죄는 죄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10년 동안 믿어도 베드로처럼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진지한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바른 코스로 가려고 하면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을 우리가 10년 깊은 곳에 만나면 누구처럼 할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처럼 예수님 나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 그러잖아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앞에는 영원한 죽음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영원한 지옥의 멸망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지시고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다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 모두가 죄사함을 받고 떳떳하게 살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인간이 다 죄인인데 누가 누구를 대신하여 피를 흘릴 수 있겠어요? 그래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죄를 씻기 위해서 의로운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죄의 고해 속에서 신음하며 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 불쌍한 우리 인생들, 그런 우리 인생들에게 예수는 뭐라고 그래요? 나를 믿어라.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린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믿기만 하면 예수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길이 없어요.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나라 갈 그때까지 그분과 즐거이 이 땅에서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진짜 사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 한 거예요?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한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 뭐 하셔요? 야, 그럼 이제부터는 너는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큰 은혜를 그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베드로의 이름만큼 영예로운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런 축복을 받기를 예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여기서 내가 구원을 받는 길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철저하게 예수님을 붙잡을 때 예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의 남은 삶을 잘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천국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주신 분도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 예수님을 전심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때로 힘이 들고 지쳐 낙심하여 있을 때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목소리를 붙잡고 오늘도 저희들 다시 한번 일어나 예수님과 즐거이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